친구들, 전도사님이 어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기에서는 매년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바닥에 줄을 그려놓고 장애물 달리기를 해요. 정말 재밌겠죠? 그런데 기국이라는 한 친구는 운동회 날이면 걱정이 생기고 달리기도 하기 싫다고 해요. 사실 이 친구는 연골이 생기지 않는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랑 달리기를 하면 항상 뒤처지곤 해요. 기국이는 열심히 달리지만 1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덧 기국이가 6학년이 되었고 친구들과 마지막 가을 운동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달리기에 참가하기 싫었지만 열심히 뛰고 또 뛰었어요. 장애물을 하나 둘 넘고 이제 직선 코스만 달리면 되는 상황에 아니나 다를까 다른 친구들이 앞서 뛰어갔고 기국이는 결국 뒤처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결승선 앞에서 친구들이 멈추어 서서 기국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국이의 손을 잡고 다 같이 결승선으로 가서 통과를 했어요. 기국이는 친구들이 다리가 아파서 서 있나 생각했지만 돌아와서 자신의 손을 잡는 친구들을 보았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6학년이 되어 마지막 운동회를 치르는 기국이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자 했던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서 참 고마웠다고 해요. 이렇게 기국이의 친구들은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국이를 위해 도움을 주었어요. 친구를 위하는 이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예수님도 이처럼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분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봐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큰 무리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방 지역 갈릴리로 넘어가셨어요. 제자들과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돌아다녔죠.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기도 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는 그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아무것도 먹지 못했나 봐요. 여러분은 3일 동안 먹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사람이 3일을 굶으면 몸에 비축해놨던 에너지도 마구마구 쓰면서 버텨요. 기력이 점점 없어지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걱정하셨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떡 7개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을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쓰러질지도 모른다. 게다가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떡을 내게 주고 사람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해라. 정말 소 스윗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배고프겠다가 아니라 자신을 떠나 그들이 집으로 가는 길까지 걱정하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자신을 따라왔는지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소 스윗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며 한 가지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또 놀랍게도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도 자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하고 쉼도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굶주리신 적도 있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어요. 이렇듯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배고픔이 고통이라는 걸 아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배고픈 무리를 가엾게 여기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굶어서 배가 고픈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렇게 가엾게 여기고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첫 음절은 기역이고 그 다음은 히읗이에요. 혹시 아는 친구가 있나요? 맞아요.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일까? 얼마나 힘들까?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기국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운동회가 끝나고 어느 기자가 친구들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약간 걱정했어요. 저희가 속도를 낮춰서 손을 잡아주면 기국이가 감동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화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승부욕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섬세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도움을 주는데 감사히 여겨야지 라고 생색을 내거나 우쭐대지 않고요.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국이의 친구들처럼 긍휼을 베푸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 혼자 달려가지 말고 주변을 잘 살피세요.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떤지, 내 옆에 친구는 어떤지요. 그러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보일 거예요. 둘째, 지혜로운 방법을 구해보세요. 나만 만족하는 도움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셋째, 도움을 주고 그 마음을 잘 간직하세요. 더 아름다운 사람은 그 이야기를 스스로 널리 퍼뜨리기보다는 순수하게 기쁨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친구들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고픈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움을 줄 때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긍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아동이국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작게 하나씩 긍휼을 실천하는 어린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